새 시대를 여시는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인데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을 사모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새 옷의 비유이고요, 또 하나는 새 포도주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이 말은 요약하면 어떠한 것일까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새 시대는 낡은 방식으로는 담을 수가 없다입니다. 성령은 새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믿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은 새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관점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낡은 옷이 아닌 새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십니다. 오늘 본문 36절인데요.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 시대가 어떠한지 우리가 흔히 입는 옷을 통하여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낡은 옷이 있는데요, 만약 낡은 옷이 찢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보통 다른 낡은 헝겊을 가져다가 덧대어 꿰매고 붙이게 됩니다.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옷에선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다. 낡은 옷이라고 하면 낡은 헝겊에서 같은 색깔로 갖다가 꿰매고 붙이는 것이지, 새 옷에서 찢어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새 옷도 찢어지고 새 옷의 조각과 낡은 옷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새 옷도 못 쓰게 되고 또 낡은 옷도 어울리지 않으니 쓸모없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집니다. 그럼 여기서 낡은 옷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문맥을 자세히 읽어보면 죽어있는 종교적인 틀을 말하는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금식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 정죄하기 바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내용 바로 앞에 등장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세리인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조롱합니다. 비방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죄인이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고요, 은혜를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종교적인 틀은 낡은 옷과 같아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도저히 담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새 시대를 여시는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일까요? 성령의 역사는 낡은 옷에 새 조각을 덧대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낡은 옷에 낡은 조각을 덧대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덧대는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새 영을 부으시겠대요.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어서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조각을 덧대는 것이 아니고 새 조각도 아니고 낡은 조각도 아니고 새 영을, 새 마음을 부으셔서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새 시대를 여시는 성령의 방법입니다. 예를 든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궁금하게 하시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주님을 찾게 하고
말씀을 읽게 하고 예배 가운데 거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덧대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은혜를 경험했더니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말씀이 성경책에서 뛰어나왔다고. 정말로 뛰어나오더니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시편에서 다윗을 읽을 때에 어떠한 경험을 했는가 하면 다윗이 막 달려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는 사도 바울의 우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또 그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고요, 주님이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실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새 마음을 주세요. 성령은 완전히 새롭게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를 새롭게 바꾸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치료받은 성경이 다르게 보이고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의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에베소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볼로에게 성경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고요, 또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볼 때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 체험을 해야 한다, 성령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실 때만이 그 모든 것이 쓸모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체험을 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오늘이 교회의 역으로 성령 강림절인데, 이날은 단순히 기념절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성령 체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부어주십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 체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성령 체험은 한 번 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체험을 한 번 하셔야 돼요. 방언이 열리고 은혜를 경험하고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반드시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체험을 했으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고 그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가정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삶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시는 분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낡은 나의 삶을 유지보수하는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혹시 그렇게 내가 여기지는 않는가? 아니면 나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같이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듣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분은 유지 보수하는 조각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그 성령님은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유지 보수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전적으로 붙드시고 이끄시는 분이세요.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행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분이세요. 전적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전적으로 체험하고 전적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넘어져도 넘어진 것이 아니고요, 고난을 당해도 고난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반드시 경험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요, 성령님 우리 삶의 낡은 조각이 아닙니다. 심지어 새 조각도 아니세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릴 적 생각이 한번 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소풍이 있다라고 어머니에게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신발을 깨끗하게 빨아주던 모습이 떠오른 거예요. 근데 어느 해인가는 어머니가 새 신발을 사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 소풍 갈 때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몰라요. 새 신발 신고 가니 기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보니까 뒤꿈치가 다 까졌습니다. 다 까지고 돌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았던 기억이 지금도 남습니다. 성령님이 마치 우리에게 이와 같으신 분이셔요. 주님이 오시면 나의 삶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분위기가 바뀌어요. 마음이 새로워져요. 내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인정하고 모시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어떠한 분인가? 새 포도주처럼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십니다. 오늘 보면 37절인데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리어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또한 이끄시는 그 시대에 대하여 새로운 시대에 대하여 새 포도주 비유로 두 번째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포도주는 가죽 부대에다가 넣었습니다. 이 새 포도주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새 포도주는 계속해서 발효가 되는 포도주이지요. 새로운 거니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움직이고 부풀어 오르고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새 포도주입니다. 지금 새 포도주를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할까요? 가죽 부대에 넣는데 가죽 부대가 오래되었으면 낡게 되었으면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오래된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부풀어 올라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되고 또 포도주를 쏟게 되고 낡은 가죽 부대조차 못 쓰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따라서 주님은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새 포도주는 유연성이 있고 또한 굳은 마음이 아닌 부드러운 그 곳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성령 강림과 아주 깊게 연결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장 13절인데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비방했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했지만 그런데 그 내용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도 정확하고 놀라운 표현이에요. 너무나도 정확한 표현을 했어요. 실제로 제자들은 성령의 새 포도주에 사로잡힌 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세술에 취하게 되자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 죽은 종교에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게 되었고요. 또한 머리로만 알고 있던 지식적인 말씀이 가슴으로 뜨겁게 믿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입술인데 복음을 전하는, 증언하는 입술이 되게 되었습니다. 새 포도주도 그렇지요. 새 포도주는 살아있고요, 움직이고요, 부풀어 오르고요, 변화를 일으킵니다. 마치 성령의 역사와 새 포도주가 너무나도 같지요.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움직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변화를 일으킨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당 안에만 성령님이 함께 하셔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라 방에 성령께서 임하시자 방 안에만 있던 제자들이 방의 문을 열고 동리로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하루에 3,000명이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포도주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일으키셔요. 변화를 일으키시고 또한 움직이시고 행하셔서 새로운 일을 나타내십니다. 정확하게 새 포도주와 동일하지요. 그래서 새 포도주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전에 저와 같이 근무했던 교육자가 있으세요. 나이는 한두 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저보다 한 살인가 두 살밖에 어리지 않았는데 저는 그때 한 기관의 장이었고 막내로 전도사로 들어온 남자 교육자였어요. 어느 날인가 함께 같이 어디를 가게 되어서 나이가 이제 40이 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도사로 부름을 받고 주의 일을 하게 되었냐 궁금해서 한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간증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삼성 협력사인 회사의 직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집도 뭐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살기 안정적이었고 모든 것이 다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혜를 받았대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다음에 질문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떠한 질문이 생겼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데 이렇게 안정적으로만 살다 가게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건가, 부르신 건가, 이렇게 안정적이라는 것이 정말 나에게 내 삶에 이것만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묻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콜링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던 직장을 다 내려놓고 신학을 준비하고, 나이가 40,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40까지 봤거든요. 딱 40에 자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역자로 들어오게 되었대요. 그리고 처음으로 근무를 하는데 같이 있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한테, 아니 왜 그 좋은 직장을 놔두고 왜 목회자로 나왔느냐, 너 미친 거 아니냐, 막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혹시 너 착각해서 그렇게 나온 거 아니냐고 자기한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도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정말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것도 축복인데 그걸 다 걷어차고 이렇게 나온 것, 내가 정말 착각하고 나온 것이 아닌가, 내가 잠시 헷가닥한 거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와 같이 사역했던 데가 어디냐 하면 3040 교구였거든요. 장년대교구, 장년국이었는데 아침 새벽 일찍 나오잖아요. 교회에 출근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이 3040 세대는 다 직장인이다 보니까 예배가 저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 가는 그 시간에 자기는 이제 구역 예배, 지역 예배 3450하고 함께 예배 드리려고 가는 거예요. 밤에 7시, 8시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끝나면 11시가 되고 10시가 되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여기 와서 제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힘은 들지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컬링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회복이 되고 정말 감사하고 다시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했던 그 간증의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힘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힘든 것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니까, 내 삶을 이끄시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안식도 좋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움직임 가운데 들어가니까 너무나도 회복이 됐다고, 살아났다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니 좋았다고, 지금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요, 성령님은요, 후회하고 낙심하게 하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새롭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지만 곤비하지 않아요. 세움을 주세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세움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인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자기는 항상 성령과 함께 하는 줄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술에 취하여도 성령에 취한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 술에 취하여도 성령과 함께 하는 것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열심히 나타나고 뭔가 방향이 있는 것 같고 뭔가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세상 술에 취한 것은 그 술이 깨고 나면 괴로운 거예요. 남는 것이 없고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취하게 되면 삶 가운데 의미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더욱더 결단하게 되고 주님으로 충만케 되어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항상 사모하시고 또한 자기 자신을 보시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에 취해도 유사하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끝나면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를 왜 하냐고 했던 그 선배 목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목회를 관뒀어요. 나중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 소명이 분명하지 않게 되면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이 돼요. 터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속일 수가 없어요. 거짓말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또한 꿈꾸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하면 내가 부름받아 주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런 길도 있지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이, 예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행하고요,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예수님의 기적이, 예수님의 치유가,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 성령 충만은 단순히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살리고요, 가정을 살리고요, 교회를 살리고요, 이웃을 살리고요, 나라와 민족까지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새 시대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두신 거예요. 새 시대를 여신다고 나라를 완전히 바꿔버리고 지구를 바꿔버리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마음을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어서 새 시대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새 포도주세요. 움직이고 또한 역사하고 부풀어 오르고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성령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지요. 예수님은 단지 새 포도주가 중요하다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새 포도주가 있다 할지라도 새 부대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새 포도주가 있다 할지라도 낡은 가죽 부대라고 하면 새 포도주가 쓸모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새 부대는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새 부대는 성령의 역사를 담을 수 있는 새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기대하는 마음이 바로 새 부대가 됩니다. 핵심이 무엇이에요? 마음이에요. 새 부대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낡은 부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만이 옳다고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셔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주인이 회개해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뀌지 않는 마음이에요. 가지고 있는데, 모든 사람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자가 있고 누군가는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마음이 굳어 있었습니다. 종합해 보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냐면 외부에 있지 아니하고 진짜 문제는 우리가 놓지 못하는 이 낡은 부대이다라는 말입니다. 굳은 마음이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마음이에요.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제는 이렇게 한단 말인가? 다른 곳은 저렇게 하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한단 말인가? 나는 이제 늙었는데 아무리 한다고 해도 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낡은 부대입니다. 물론 더 잘 준비해야 하고요,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은 새 포도주인데 우리는 낡은 부대를 붙들고 놓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익숙한 옛 방식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책임지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래요. 새 일을 행하시는 새 포도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포도주는 부풀어 오릅니다. 변화되고요, 움직이고요, 변화를 일으킵니다. 새 포도주, 새 성령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근육이 있어야 힘이 있지요. 마찬가지 작은 책임이라도 진 사람만이 영적인 근육이 생겨서 새 시대 성령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에 쓰임 받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해요. 작은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보이니까 이 얘기하고 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것은 다 비난이에요. 비판받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작은 책임이라도 진 사람이 보인 것을 말하게 하게 되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 입술의 말을 사용하시고 그 책임감을 귀하게 여기셔서 성령님이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새 시대를 여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쓰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합니다. 충격적이에요.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새 포도주,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에 대하여 쭉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39절에서는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좋다고 하시는데 마지막에는 묵은 포도주가 좋은 것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굉장히 의외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왜 새 것을 원하지 않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묵은 것이 좋다. 이 말은 오래된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다. 귀한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의 전통이 귀하고 믿음의 유산도 귀하고 하나님의 세일 어떤 오래 지켜온 예배와 기도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묵은 것도 좋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말의 핵심은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의 새 일을 거부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익숙함 때문에 거부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오랫동안 묵은 것이 좋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가 되고요, 예배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도 기도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위기를 넘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의 새 일을 거부하는 마음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고쳐야 됐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런 마음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먼저 손을 내밀라고 하시면 괜히 부담스러워요. 괜히 귀찮아요. 그리고 먼저 용서하라고 하면 괜히 불편하지요. 불편한 거예요. 익숙함에 있게 되면 새로운 것이 불편하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성도가 오게 되면 기뻐요, 좋아요. 새로운 분을 보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뒤편에는 불편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큰 성례를 잘 치러서 우리가 다 좋다라고 하지만 하기 전까지는 괜히 부담스럽고 불편하단 말입니다. 괜히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물론 우리 가운데는 없으셨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익숙함에서 깨우시는 분이세요. 익숙함을 깨뜨리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뒤에 자기가 가장 익숙했던 장소 어부사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예루살렘 거리 한복판으로 뛰어나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이었는데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메시지를 갈릴리 바닷가에서 외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익숙했던 그 자리에서 외친 것이 아니고 배 위에서 외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거리 한복판에서 베드로가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익숙함을 다 깨뜨리고 주님께서 하는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과거에 묶어두지 않으세요. 익숙함에만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한번 깨뜨리세요. 깨뜨리세요. 그리고 주님을 다시 보게 하세요. 여기에 이러한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또한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상에 어디에 이러한 모임이 있습니까? 이러한 만남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전에 몰랐는데 알게 되었으니 너무나도 기쁩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 같습니다. 말씀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또한 모든 만남도 그렇고 또한 행사도 그렇고 다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처럼 낡은 부대 같은 인생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새 부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새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 부대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새 포도주가 부어지게 됩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는 절대로 새 포도주를 붓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익숙함을 깨뜨리시고 새 부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먹은 것만 좋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익숙한 것에만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새 포도주에 취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새 역사를 담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운데 이러한 기도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성령 강림절 그때 임하신 그 성령님이 오늘 나에게도 또한 다시 재충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함을 가지고 이 기도를 드리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새로워지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새 부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가 되어 새 포도주를 담아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십니다. 성령님은 조각을 덧붙이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새 영, 새 마음, 새 옷을 입히십니다. 성령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새 포도주처럼 살아있고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또한 새 부대가 되어 성령 하나님 그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새 포도주로 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말아 익숙함을 넘어서서 새 시대를 여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여서 새 포도주로 충만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고 그 향기가 그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새 시대를 여시는 성령님 새 부대가 되어 새 시대를 여시는 그 성령 하나님 새 포도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이 싸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